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역시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난주 이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인 상황에서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급히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횡단해서 건너편으로 가던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을 위기에 빠졌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요, 5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과 또 파도를 넘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풍랑도 있고 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좀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이런 표현이 있죠. 제자들을 빨리 보낸 거예요. 빨리 배 타고 어디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는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까요? 이거 뭐 간단하죠. 기적을 봤으니까 눈앞에서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만 명이 먹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킬 영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세를 모으면 왕이 되고, 이 왕이 혹시 다윗처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힘 있는 세상의 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그런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왕이 되는 그 높아지는 자리를 거부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셨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근데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따라다닌 목적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권세를 잡겠구나라고 아마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떠나.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도 제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좋다 말았네. 드디어 우리가 뭔가 되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 흩어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지금도 여기 산인데 산으로 더 올라가셨단 말은 아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났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며칠째 쉬지도 못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때도 산에 가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피곤할 법도 했는데 예수님이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엄청 느끼신 거예요. 그냥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쉬러 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 제자들도 없이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쉬어야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엄청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도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피곤한 시간에 따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가 어떤 율법이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피곤한 시간에 혼자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먼저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엄청 지금 막 흥분돼 있던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에 차지할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완전히 붕 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보람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취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겠죠.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계속 공격한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모든 권세를 누리는데 왜 자꾸 힘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그런 세상에 높아진 왕이 되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큰 유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 엄청난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을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때 이게 유혹한다는 거 아셨어요? 세상의 왕이 되라.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뭐 십자가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여기서 권력을 잡고 그냥 왕이 되어서 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고 로마랑 붙어서 승리하셨다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겐 조금 뭔가 유익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독립을 시켰다거나 좀 평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랬다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유혹을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도 십자가를 지지 마, 십자가를 지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왕이 되려는 또 외침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다 끊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 기도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고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가기를 결단하는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좀 타협하고 싶은, 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세상에서도 좀 잘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작은 것부터 주일이 되면 저희야 그런 분이 없지만 주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집에 귀찮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드리고 싶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나와서 꼭 봉사하고 섬겨야 하나, 또 사랑방까지 꼭 해야 되나,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시간과 물질 다 내 것인데 헌금을 드려야 되나, 내가 꼭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유혹과 타협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누군가가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주일도 안 지키는데 사업도 잘 돼서 주말마다 외제차를 끌고 막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누군가가 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그 학생에게 축복인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막 돈을 잘 벌고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이 힘들어.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죠. 마태복음 2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되게 좁아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일 지키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 묻혀서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냥 남들이 가는 방향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위한 길, 또 세상의 왕되는 길을 거부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평생 우리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광의 길, 높은 길, 넓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지만 생명이 있는 또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한참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노를 젓고 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요쪽 아마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지형이 특이하게 우리가 보통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저 200m. 그러니까 일반보다 200m 정도 낮은 데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둘러 있어서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갑자기 막 강한 바람들이 불고 막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도 어두웠어요. 그리고 바람도 불고 파도까지 쳤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는 그런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들이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겠지, 예수님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가면 갈수록 파도가 강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이 들어차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산에 계시죠. 기도하셨다 그랬죠. 근데 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확 그들에게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산에 계세요. 공간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밑에 바다에서 힘겹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력이 좋아서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아까 몇 시 갔냐면 밤 사경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 5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것은 밤중에 가장 깊은 밤, 그저 가장 어두운 밤이 사경이에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경에, 밤 사경에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노를 젓고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경이 됐을 때, 한밤중 새벽 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바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딱 보고 바로 그냥 슉 날아가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한 4시쯤 정말 이러다 죽겠다, 거의 항복했을 지점에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 파도를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린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들이니까.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시간이 지나도 한마디도 나아갈 수 없고, 그렇게 새벽 깊을 때쯤에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할 그 시점,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것은 결국 밤이 가장 깊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한 그 절망의 끝에,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16절, 20절 주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노를 저어서 10여리면 4km, 5km 정도 된대요. 요 갈릴리가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 5km면 중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힘을 다해서 중간까지 왔어요. 더 이상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바다 바로 한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심을 보았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유령인 줄 알았다. 귀신으로 봤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게 배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사진 보면 머리가 이렇게 기시죠? 머리가 긴 분이 갑자기 바다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옆모습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유령으로 다 알고 귀신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답을 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바람 때문에 놀라고 또 그 귀신 때문에 놀라고 계속 그들은 놀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나오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냐면 나는 누구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소개하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표현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표현인데 구약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비슷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니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걷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일으키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또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새로운 출애굽을 또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있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기뻐서 영접하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거 옛날 책이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끝 온전함을 위한 깨어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우리가 통장에 빵원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내 잔고가 인생의 잔고 영혼의 잔고가 0이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나의 비움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하고 내가 실패해서 더 이상 나는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고 나의 가시, 육체의 가시, 영혼의 가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되시는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노를 저으면서 처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참 우리가 좌절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도우심이 또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내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제 정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점, 우리 영혼의 사경,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세상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망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이레, 나의 앞에서 준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났거든요. 네,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이 왜 이렇게 참 바보같이 어리석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봤을 때 이랬던 거예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둔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회상을 하는 것이죠.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이죠. 돌같이 무감각한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24시간 전, 10시간도 안 돼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작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 풍랑이 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고난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기적을 체험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죠. 오늘도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학교를 가요, 또 가정에 가요, 직장에 가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풍랑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힘으로 힘겹게 또 노를 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내일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렵고 막막한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왕이 될 수 있는 또 능력도 또 위치에 계셨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왕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적당히 살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또 하나님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리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